금강경 세 번째 장, 대승정종분, 대승의 바른 뜻. 대승정종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자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이죠.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한, 이 모든 존재들을 열반의 세계를 향해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그러나 모든 존재들이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결코 어떠한 존재도 완전한 열반에 내가 들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존재들, 모든 생명들,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 말하는 모든 삶들은 어떠한 존재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참 엉뚱한 데에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 영하 53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땅에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또한 바다 밑 깊은 곳에 햇볕조차 없는 곳, 압력은 지구와 지표면과 상상을 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생명들은 살아갑니다. 땅속 화산에서 나오는 열과 그리고 누출되는 지하수로 하나의 생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까지 관찰된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은 과연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의 인식기관으로 파악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인정되는 곳에만 과연 생명들이 있을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존재 양식,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에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를 통하여 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습기, 물이 있어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련이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태란, 습, 화 이렇게 사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인식할 수 있는 아마 생명의 존재 양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금강경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확장을 합니다. 형상이 있는 존재도 있지만은 형상이 없는 존재도 있고, 그리고 지각이 있는 존재도 있지만은 지각이 없는 존재도 있다.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태로 태어나는 것, 포유류,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는 짐승들입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것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적당한 환경이 되면은 다 태어납니다. 생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습기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을까? 우리들의 인식 방법으로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지구와 같은 환경,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 육신에서 물을 빼버린다면 남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화생을 이야기합니다. 화생. 홀연히 드러나는 것. 홀연히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불교의 인식이 확장되어 갑니다. 삼매에 의해서 드러난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법계에 편만한 부처님이 우리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생입니다. 우리들이 이 몸을 벗어났을 때, 이 몸을 버렸을 때, 소위 말해서 죽었을 때, 천상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홀연히 태어납니다. 이 몸을 벗었을 때 금생의 덩어리인 몸의 상태, 티베트 불교에서는 홀연히 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화생입니다. 태란습을 통하지 않는 모든 생명의 존재 방식이 화생입니다. 그런데 그 화생에는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바탕을 한 욕계의 모든 하늘에는 형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세 밑의 모든 지옥 다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화생입니다. 그런데 삼매의 경지가 넘은 색계에서는 형상으로서의 존재, 범천들의 세상입니다. 거기가 형상으로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선 이상의 존재들에서는 형상이 없습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표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형상이 없어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대상으로 지각하는 그러한 정신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존재이지만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런 지각이 있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각이 너무나 미세하여서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잘 파악이 되지 않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바로 무색계의 영역이 됩니다. 삼계에 통하여서 모든 존재하는 양식들, 생명의 존재 조건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 보살의 큰 수레를 타고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도 대상입니다. 겉모습으로 업의 크기로는 하늘나라의 천신들,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큽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앞에 아침 발언을 하고 예배를 하고 발언을 올리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는 우리는 신중단을 향하여 반야심경을 읽습니다. 더 나은 존재들이라도 근본적인 크나큰 진리로 가는 길에서는 우리들의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스승도 길 가는 어린아이의 한마디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도처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 금강과도 같은 번개를 내리는 사람들, 바로 보살들입니다.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데 번쩍 반야의 빛을 비추어서 스스로 만족의 한계를, 그 만족이 진정으로 크나큰 만족이나 이익이나 안락이 아니었구나 깨우쳐서 마침내 위에 없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양식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식이 전체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이 커져갈수록 덕이에 담겨져 가는 모든 존재들한테 진실을 일러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진실,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본래의 모습입니다. 바로 열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열반이라고도 표현하였고 청정한 삶이라고도 표현하였고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 하여 해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양식, 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생명의 존재들도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 그 어디에나 생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나가며 모든 생명의 참다운 이익과 안락을 찾아나가는 삶, 바로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나만의 이익,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욕망의 수레, 업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허물이 없고 하나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고 큰 길을 걸어 나갑니다. 보살의 수레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